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주님을 믿는 자의 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끔 살아가면서 저 사람 참 품격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왠지 뭘 해도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마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 품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명품을 막 치르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 이렇게 딱 뭔가 그 사람이 뭐 비싼 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뭔가 그 사람이 내가 쓰는 것과 그 사람이 쓰는 것이 약간 뭔가 달라 보이는데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약간 뭔가 있어 보이는데 라고 느껴본 주위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아마 한 분씩 있을 겁니다. 음, 이제 그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품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품격이 좀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품격을 자연스럽게 갖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우리 어느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품격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품격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사장님이라면 사장님의 품격도 가져야 되고요. 아니면 정치인, 아니면 기업인 등등 그들만의 품격이 필요합니다. 요즘 제 사무실에 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국회에 대한 알고리즘이 요즘 이렇게 뜨더라고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이게 국회 이제 알고리즘이 이렇게 많이 뜨는데 이제 그 국회에 회의를 하게 되는 하는 그 알고리즘을 보면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한 중간부터는 막 던지고 막 진짜 막 이러고 막 해서 마지막에는 막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된 적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알고리즘이 뜨는데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튼 모든 직업과 모든 자리에는 그 자리에 맞는 사실 품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예시를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인들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품격에 어긋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품격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지켜야 될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에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품격을 지켜야 될 사람이 그 품격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는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깨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보는 시각 자체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힘이 바로 품격이 가지는 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품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다루시는 모습,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가지고 있던 환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갖춰야 될, 어쩌면 우리가 마지노선을 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라사의 지방을 가시면서 한 사람이 예수께 급하게 달려오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 보았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아멘. 이 자가
사는 곳이 나옵니다. 무덤 사이에 사는 자다. 3절 띄워주세요. 무덤 사이에 사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당시 배경에 비추어 보게 되면요, 정확한 표현은 돌 무덤 사이에 사는 자다가 아니라요, 돌 무덤 안에 살던 자다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치 이런 곳입니다. 자,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런 곳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무덤이 아닙니다. 돌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보관되던 돌 무덤도 사실 이런 무덤이었죠. 맞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이런 돌 무덤이 좀 이렇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던 이 이제 귀신 들린 자도 사실 그 무덤, 우리가 아는 그 무덤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돌 무덤 안에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 무덤에서만 살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는 쇠고랑도 차고 쇠사슬도 찼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상치가 않죠? 자, 그런데 그런 그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네, 4절 띄워주세요. 4절에서 끝자락에 보면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라고 쉬운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개역개정 말고 쉬운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다, 아무도 그를 이겨낼 수 없다, 아무도 그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나름 내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 한들 그 귀신 들린 자 앞에서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을 정도로 이 자를 제지할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피하는 그 자 앞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자가 달려올 때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뭐지 하면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격 있는 자로 쫄지 않고 그 귀신 들린 자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안에 있던 마귀를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그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올 수 있게 바른 길을 예수님께서는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조금 이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 자가 귀신 들린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의 상황과 환경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귀신 들린 자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모든 시각들이 어쩌면 이를 더 귀신 들리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들로 조금 보이게 됩니다. 그의 환경이 귀신 들린 자를 더욱 귀신 아래에 놓여질 수밖에 없게,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상황과 환경 시선 때문에 더욱 귀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의 환경이었지 않았을까요? 이 돌무덤이라는 환경이 더욱 그 귀신 들린 자를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고 있던 요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품격이 있는데, 이 품격을 꺾어버리려는 요소 첫 번째는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돌무덤, 내 마음에 있는 돌무덤, 그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모든 환경은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돌무덤, 그리고 쇠사슬, 쇠고랑, 그리고 그를 바라보던 많은 안 좋은 시선들까지 이 귀신 들린 자는 어쩌면 귀신이 들리지 않았어도 이 환경 때문에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형상,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품격을 가지기 원하는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 돌무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돌무덤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냐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돌무덤이 무서운 것은요, 돌무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무덤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존재하는 것이 돌무덤인 것이죠. 그런데 살아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 돌무덤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 그런 돌무덤인 것 같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돌무덤과 같은 습관과 돌무덤과 같은 생각, 그리고 고집과 아집이 내 안에 남아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돌무덤이 내 삶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멀리 뛰기 위해서 발과 허벅지의 근육이 발달된 그 개구리가 자그마한 병에 이렇게 갇혀서 예를 들어서 10을 뛸 수 있는데 이렇게 가둬둬서 5밖에 뛸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서 결국 이 개구리는 10을 뛸 수 있는 개구리지만 그 병 하나 때문에 5밖에 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돌무덤이 말이죠. 여러분들 삶 안에 있는 돌무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돌무덤은 무엇입니까? 이 돌무덤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의 품격,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훼손하려는 돌무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돌무덤은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돌무덤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돌무덤, 여러분들이 그 변하지 않는 돌무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돌무덤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돌무덤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그 돌무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요, 아직도 이 돌무덤에 서성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죄악을 붙잡고 있는 그 습관과 아집과 고집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돌무덤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아멘.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했던 행동들은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리 질렀던 게 아닙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절을 하였다라고 이 귀신 들린 자의 첫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6절에서 이야기하는 절했다, 달려와 절했다라는 원어의 표현을 보게 되면요, 스키네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키네인이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한국어를 보듯이 그냥 가볍게 인사치레 이렇게 절했다라거나 인사를 했다라는 의미보다 더욱더 강한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마땅히 존경과 경배를 받아야 할 존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신이 평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엎드린다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바로 이 스키네인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두 가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존경과 경배를 받아야 할 존재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건 엎드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내 자신이 어떻든 간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스키네인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이 단어에서 두 가지의 행동이 이제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칠한 무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돌무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견하셨다라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돌무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기도로 주님께 이제는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돌무덤에서 나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도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임했던 이 스키네인의 은혜, 이 스키네인의 은혜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엎드려줄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님의 품격을 가진 우리가 다시 그 품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방해하는 그 모든 그 돌무덤들이 주님 앞에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이 스키네인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지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돌무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품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해치는 요인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면요, 뒤쪽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난 뒤에 사람들의 행동에서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 군대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이후의 장면들도 좀 이렇게 목격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하반절에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이 귀신 들린 자는 해결이 되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장면들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예상하고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이 이제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영향력 안에 주님의 품격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회복이 됩니다.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오게 되자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을 예수님도 목격을 하게 되고 본인도 느끼게 되고 또 옆에 있는 많은 자들도 이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이 영향력 아래 들게 되자 이 귀신 들린 자는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이제 입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3, 4, 5절에서 읽었듯이 이 귀신 들린 자는 옷을 벗고 쇠사슬을 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그 모습을 이제 본인이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인지하게 되어서 옷을 주섬주섬 입게 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자, 문제는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옷을 주섬주섬 옷을 입게 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들은 두려워하였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똑똑히 봤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귀신 들린 그 자를 다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떠나 달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 그리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눈앞에서 펼쳐짐에도 계속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이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펼쳐졌던 그 이적과 기적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정신 차린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보다요, 귀신 들린 저 사람을 고친다고 저 2,000마리나 되는, 우리가 이 전체 말씀 다 잘 알듯이 이 귀신 들린 자 때문에 2,000마리의 돼지가 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귀신 들린 자 저 사람 고친다고, 한 사람 고친다고 저 돼지 2,000마리를 저렇게 소모했었어야 되나? 저 귀신 들린 자 저 한 사람 때문에 저 2,000마리 팔면 굉장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저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야 되나? 예수라고 하는 저 자가 여기 더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손해를 볼까? 예수라는 자가 저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이득이 아니라 소득을 우리가 해를 당하게 될까? 안 되겠네. 예수님 여기에서 떠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한수 굽히시지 않고 물을러 가듯이 이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두시고 예수님 갈 길을 다시 가시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아쉬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예수님의 크신 영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자도 분명히 있지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모든 그것을 보고도 머리로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좋은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보다 다르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내가 들어봤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질적인 내 이익이 없고 실질적인 내 불이익이 찾아왔을 때 더 중요한 본질인 예수를 오늘 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를 떠나보내는 모습이 우리 사람된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삶이 주님의 영향력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내 삶, 여기서 말하는 내 삶은요, 나의 교회 생활, 나의 주일 생활, 나의 신앙 생활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있더라도요, 내 마음은 주님의 영향력 밖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못 박히셨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또 혹시나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구원자이고 믿어야 될 존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주님께서 잠깐만 뒤로 물러나 주세요. 주님 잠깐만 뒤에 계세요.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저거 하고 주님 찾을게요 라는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품격,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꺾어버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선, 오늘 제가 이 품격이라고 계속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꺾어버리기 위해 마귀는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매순간 매시간 우리 삶에서 도사리면서 우리의 품격을 꺾어버리기 위해 안달 힘을 쓸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여러분들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할 거 다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다 하고, 여러분들이 관계할 거 다 하고, 여러분들이 학교와 직장과 그리스도의 품격과 상관없는 것들을 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큰 이익이 되는 돼지 2,000마리가 죽게 되더라도, 내 눈앞에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큰 이익과 좋은 것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의 기준의 편에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자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닌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품격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줄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시고, 또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 본문에서도 그 품격을 이렇게 지키라라고 대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귀신이 들렸다가 회복된 자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아까 경험한 그 일,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예수의 영향력 아래에 이제는 너가 들어갔으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너가 알리고 지키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습을 너가 보여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닌 사람은 우리의 삶 자체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을 볼 때 누가 봐도 주님을 알 수 있는 성경책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우리들이 보여줘야 될 삶의 본질이고, 또 삶의 중심이 될 때에 그 품격이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린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을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이 품격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에 우리의 삶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또 많은 관계 속에서 돌아가게 될 터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들을 볼 때 문제의 그리스도인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통해 그 진가가 좀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매일 뉴스에서 매일 그 듣는 문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말,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수 있는 성경책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꺾이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끝까지 그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일주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그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